지금까지 같이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가 저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실질적인 행복의 삶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고달프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갖다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구약의 모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인간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였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는 존재가 됐냐면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넘어가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계신지 지금 보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사단 안에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저희 어저께 보셨던 에베소서 말씀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어저께 보셨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상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풍조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얘기하면 사단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누구에게 제가 당신 사단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거나 당신 지금 사단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최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사단을 따르고 있어?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결국은 그 사단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사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를 막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같이 막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이제는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 문화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저희가 적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의 얘기를 많이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물이죠. 지금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수로가 잘 뚫려 있어가지고 물 걱정 없이 그들이 살아가지만 이때 당시, 2000년 전 이때 당시에서는 아니면 예레미야가 적혔었을 때가 저희가 뭐 대충 한 500년이라 BC 500년으로 본다면 한 2500년 전 그때 당시에 어떤
그들의 상태를 저희들이 본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셨을 때는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만 제대로 내리면 곡식이 엄청 잘 자라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 터키를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이스라엘 바로 위쪽이 터키고요. 이렇게 지중해로 넘어가면 그리스죠. 그 지형이 제가 갔었을 때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곡식들이 햇빛이 잘 쬐니까요. 과일이 엄청 달아요.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무화과 어떠세요? 맛있으셔요? 그냥 웃으시지. 제가 거기서 무화과를 먹어봤는데 완전 설탕이에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달아요. 하나를 먹었는데 입에 딱 집어넣으면 그 입에서 녹는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단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좀 이게 별로 안 좋은데 말 그대로 입에 딱 집어넣으면 녹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엄청 달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햇빛이 잘 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햇볕이 잘 쬐고요. 그래서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엄청나게 곡식이 크게 자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찍어온 그 포도송이가 여기서부터 이만해요. 이만한 포도송이 보셨어요? 요만하게 달리는데 방울방울 달려가지고 이만해요. 이걸 길거리에서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제 집에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햇빛이 잘 쬐고요. 물이 잘 공급되면은 그렇게 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 물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셔야지만 이들은 잘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는 그들이 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우물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또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내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뭐 남편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금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끊기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외치시는 것은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그 일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요가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효리 때문에 또 요가가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물구나무 서가지고 이렇게 팔 대고 이렇게 서 있는. 근데 요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요가 하시는 분 보면 다리가 꺾여가지고 목에 걸치고 막 이러잖아요. 요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힌두교에서 요만한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한 30일씩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올라가서 내 몸을 학대를 하면 어떤 신이 나를 어여삐 봐줄 거라고. 요가의 기본이 그겁니다.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해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몸을 학대하면 신이 나를 어여삐 봐준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게 요가인 겁니다. 힌두교에서 출발한 거죠.
물론 지금 요가 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요가는 건강을 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요가의 시작이 그런 것이에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한 그 단면이에요. 영지주의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뭐냐면 내 몸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자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신이 나를 좀 어떻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그냥 공식 외우듯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가슴에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죽으셨겠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극히 모중심적인 인생을 살면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죽으셔야지 뭐 이런 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인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기 계신 분이 내가 집에 있는 너무 귀엽게 키운 개미가 있었는데 이 개미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리라 그러고 제가 어릴 때는 개미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예, 개미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플라스틱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개미를 집어넣으면 막 이렇게 굴 파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거 이제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이게 이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귀여운 개미 내가 키웠는데 쟤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져보겠다 뭐 이런 사람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개미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만들어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걸 위해서 물에 빠지면은 쟤 정신병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만드시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내 중심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을 하셔야지 이런 생각만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냥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싹 없애버리고 깨끗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시지 굳이 그 더러운 애들을 갖다 새롭게 해가지고 쓰시려고 노력하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저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용하게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곱씹으면 우리 인생에 살아서 지금 숨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알고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갖다 저희들이 날마다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죠. 제가 왜 행복이라고 얘기하신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믿은 분도 때로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죠. 제가 저희 자매 얘기를 저번에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한테 저희 자매가 이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자매 집회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역으로 물어봐요. 자매님 행복하세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행복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하신 얘기가
자매님은 걱정이 없으니까 행복하죠. 뭐 걱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뭐 제가 말썽을 안 피운다든지 우리 집에서 안 살아봤잖아요. 모르시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요, 저희 자매가 제가 결혼하고 2년 뒤부터 제가 27에 결혼했는데 28인가 9에 어머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요. 행복하시겠어요? 환경이 저희 자매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82세신데 아직도 정정하셔요. 근데 저희 자매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들을 가져가니까 그것이 행복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행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행복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게임에 빠져 있지 않아도요,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영화에 빠져 있지 않고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서 지금 누가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를 내가 아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진정한 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올해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0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36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했겠어요? 여기 그 사역자 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신데 알아요. 아들들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또 형제님의 형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고요. 환경이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일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죠. 회개라는 뜻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던 길이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서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회개인 거예요. 저희 사도행전 2장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냐.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백.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갖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없는 걸 믿으면 구원인가요? 내 죄가 없어진 거는요, 내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갔던 삶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내 여기서부터 진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그 고백.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50일 되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6월절 다음 50일 지났었을 때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시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역사적인 것이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그 나라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냐 라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 얘네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낮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어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입니다. 36절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로 삼으셨냐면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우리들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고요.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깨달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 안에서 진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는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회개를 하고요.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것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내가 유대교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이교도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였었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 그거는요,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며칠 전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순간에 이제는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간단할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난 천국에 가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얘기겠어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겁니다. 난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 다 살아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요. 그러나 뭐 내 죄 없어졌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제가 하죠.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겠다는 확실한 고백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집이 6식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님, 형, 누님, 저. 딸아들, 딸아들이에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제가 막내인데 거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님 빼놓고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하고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교회 자매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점심 때부터 와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중간 점심 좀 지나서 오셨나 보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머님이 식사 준비하신다고 식사 준비하러 부엌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그분이 했던 결정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야, 엄마도 이제 거의 확신을 가지셔. 그러면 너만 못 받았어. 어떡하니?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울었던 눈물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식사 기도 잠깐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식사 기도 딱 끝내고 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뭘 믿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그때 알게 됐다. 제 마음에 어린 그 심령에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도 찾지도 않아요. 찾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오고요. 그냥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여기 속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까짓 믿어주지요. 하도 옆에서 구원 그러니까 저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사형수인데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 사형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할 얘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여기 얘기하고선 죽었어요.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이분이요 여전히 회개 없이 단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가. 이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요. 자기 그 삶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렇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당당해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부족한 자인데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애절함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분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딴 데서만 자꾸 사용하죠. 주님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주세요. 자꾸 딴 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이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생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돼야 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중에 빌립보서 말씀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내가 돈이 없어도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갖고 내가 뭐를 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만 딱 끊어서 얘기하죠. 욥기 말씀 같은 경우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데 꼭 그 음식점 가면 다 붙어있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갖고 하나님의 말씀 막 똑똑 띄어가지고서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을 들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의미하고 상관없이.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 속에 뭐 이게 원시복음이냐 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나름대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해가지고 그들이 입었죠. 근데 그것은 좀 시들면 다 또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또 안에 다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그런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피라는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하죠? 왜 피가 흘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기에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뭐 고사 지내고 이럴 때 팥죽 썼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네. 근데 어쨌든 빨간색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피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피를 얘기하시는 거지 단순하게 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왜 죽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이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건지 아셔요?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죠? 피가 공급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심장이 딱 솟는 순간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기 또 간호학과 계시니까 맞죠?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피가 공급이 돼야지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피라는 이 자체는 단순하게 무슨 피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자기네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나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레위기가 쓰여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1600에서 150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정도 전에 적혀진 게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건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중에 한 분은 피를 흘리면 다른 피가 이렇게 좀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를 갖기 위해서 맨날 피를 좀 흘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지했었어요. 그게 기껏해야 몇백 년 전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계속 선택의 길이 이제 이어져 내려옵니다. 구약은 그 이후로 쭉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분으로 나눠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목록까지 쭉 족보까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단순하게 족보를 적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나중에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법을 제정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때 법을 제정하시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지면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끌고 오면 그 양에게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양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 양을 죽이면,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이 양을 불태우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죠. 그럼 죄가 없어졌을까요? 왜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저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 많은 짐승을 죽여야만 했던 거죠?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제가 사마리아를 다녀온 분,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사마리아에 가면 아직도 이러한 모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피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나무 창에다가 이렇게 그 짐승을 꽂아놓는데요. 그럼 피가 거꾸로 해서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 직접 가서 본 얘기를 이제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통적인 분들은요. 왜 근데 그 일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요, 이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양을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 행위를 하면 네 죄가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기억해야만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29절. 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성경 PC도 안 했었는데 제가 막 읽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급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군가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얘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네가 죄를 지면 한 마리의 양을 끌고 와야만 했던 거예요. 젖먹고 흠없는 한 마리의 양. 그냥 양도 아닙니다. 젖먹고 흠없는.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는 걸 예표하는 거죠.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어린 양을 끌고 왔어야 됐고요. 그 어린 양을 위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대신 그에게 전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자꾸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다 없고 그냥 그 행위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의 그 행위가 나에게 역겹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다 빠지고요. 난 그냥 이렇게 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뭐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 내가 너희들한테 역겹다. 그 짐승을 나에게 갖고 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영생이신 거고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길이고요. 그분이 진리고요. 그분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야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사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 있었을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분은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의 모습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뚝방길 아시죠? 뚝방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는 가다가 조시거나 술 한잔 하시고 가시면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가뜩이나 그때는 저기 없었잖아요. 불이 없어가지고 깜깜한 전기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호롱불이나 이런 거 들고 가지 않으면 길에 옆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뚝방길. 이스라엘도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밤에 깜깜해서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길이요 빛이요 뭐 내가 빛이다 이런 표현 쓰신단 말이에요. 그 발 앞에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시거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적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적어준 거다. 저희가 이 성경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저희가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하게 이 두꺼운 이 한 권을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요.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들의 길이시고 우리들의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살펴봤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사내들린이라고 70명으로 이루어진,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7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내들린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을 몇 개나 받으셨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몇 개 받았어요? 하나 받았죠. 그것도 무슨 상? 평화상. 유대인들이 몇 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살펴봤을 때가 176개였었어요. 전체 노벨상 숫자의 20에서 30%를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근데 랍비는요. 노벨상 받은 사람의 위에 있는 분들이 랍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벨상 받은 사람한테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것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소견을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랍비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분들보다 더 높이 있는 분들이 랍비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석학들입니다. 이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요. 그렇게 외우고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경을 그냥 외우거나 아는 게 전부인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죠. 구약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신약에 이루어진 게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이시지 않으시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까 기차 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냥 지나가요.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아빠, 아이를 안고서는 울고 있는 그 아빠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노름을 하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거를 영화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과 또 징계와 또 죽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얘기 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시죠.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태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죄가 없어졌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모든 죄,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가 부분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오늘까지 죄가 없어진 건 제가 이해가 돼요. 내일 짓는 죄는요? 회개해야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이미 죄는 다 무슨 죄예요? 다 미래의 죄예요. 우리 개념에서 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미래의 죄인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를 갖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도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두들겨가지고서는 얘기 좀 하시죠 하는 아주머님들 계시죠. 저희 집에도 가끔 오십니다. 그래서 막 두들기셔요. 그러면 제가 집에 있을 때 요즘은 거의 교회에 있어서 잘 못 만나는데 예전에 집에 있으면은 이제 두들겨서 문을 열면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아니까 굳이 얘기하셔도 저희 같이 변론만 되니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대요. 그래서 얘기하시자고. 들어오셔도 괜찮겠냐니까 들어오시겠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오시면 현관으로 딱 들어오면서 얼굴색이 싹 변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쫙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보는 순간에 얼굴색이 싹 변해요. 다 신앙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지금은 이제 제가 책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의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러시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드려요. 그럼 지금 하신 내용과 성경 말씀이 똑같은 건가요? 그럼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경을 문맥으로 보니까 자기가 하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딴 데 찾아요. 아 그게 아니고 그럼 딴 데 찾아요.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다.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읽어줘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가요? 몇 번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을 꼭 데려오냐면 훈련시킬 한 분을 데려와요. 아시죠? 예, 잘 하시는 분과 훈련시키는 분. 근데 누가 여기서 헷갈렸냐면 훈련 받으러 온 분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민이 되신 거예요. 얼굴색이 막 변하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데리고 왔던 분이 더 이상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가겠다고 일어나서 가시지 말라고 앉혀놓은 거. 아니 오셨으니까 끝까지 하자고 앉으라고. 나중에 어떻게든 막 하죠.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오늘 죄까지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근데 앞으로 쟤는 회개해야 되니까 당신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럼 가시다가 저한테 지금 화내셨는데 가시다가 혹시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때 더 화가 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이해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어요?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냥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창조주라고 얘기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있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택하시라고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겠냐라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복음의 진정한 통로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의 진정한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까짓 믿지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제가 바꾸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바꿔서 하나님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과 그 다음에 얘기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곧이라니까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니꼬루.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과 믿음이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제가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제 요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실게요.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가 못 봤었는데 나중에 그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그 손을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얘기가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의 믿음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도마가 어떤 모습을 봤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봤고요.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예수님을 봤어요. 오히려 그런 능력도 자기도 행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었죠. 자기가 그것까지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봤어요. 근데요, 그는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분이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났었을 때, 이때 비로소 이 도마가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가서 비로소 정확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뭐 얘기니까 선지자니, 뭐 엘리야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쓰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 제자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도마였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오고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확신이 그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군 얘기,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 진짜 듣기 싫어하는 게 군에서 축구하는 얘기, 뭐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군에 있을 때 막타워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 없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공수부대 애들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연습하는 곳을 막타워라고 그래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뭐 14점 몇 미터 뭐 여기다 그런 곳에 만들어놨어요. 가장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높이입니다. 한 4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딱 쳐다보면 진짜 소위 말하는 오줌 지리는 그런 높이예요. 아예 높으면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건 정확하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하선처럼 이렇게 그런 장비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뚝 떨어지면은 나중에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딱 펴지는 것처럼 중간에서 걸려요.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연습하는 것이죠. 맨날 비행기 타고선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유격을 저희가 받았는데 아이들이 안 뛰어나가죠. 두려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갈 때부터 엄청 군기를 잡아요. 맞고 막 맞으면서 4층까지 올라가고요. 그렇게 맞으면서 4층까지 올라갔는데도 뭐 상계조사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가 뛰어내리는 것이면 여기서 딱 돌아가자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딱 서요. 여기 뛰어내리는 거죠. 저도 그래서 딱 해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난 한 번에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근데 바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도 맞을까봐 나중에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딱 뛰어내리면요 밑에서 쳐다보면 하나 둘 셋 탁 걸려요. 시간이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2초?
뭐 길어야 3초? 근데요 거기서 딱 뛰어내려서 눈을 딱 감았는데 쭉 내려가는 동안에 인생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봐요. 그러다 탁 걸리니까 아 살았다. 도마가 그 짧은 순간에 그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겠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영접입니다. 사람들이 영접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예수님 제 마음에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저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얘기해서 영접인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식을 누구 방식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데 이 죄성을 이겨가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잖아요. 조금은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힘들을 자꾸 키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별 차이가 전혀 없어요. 저희 교회 가끔 무슨 파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면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아 그러시냐고 그냥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 그냥 냅둬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제 아들이 어릴 때 아빠 저희 형 만났는데 그래서 응 그래 그 저희 가는데 담배 피고 다니던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마약도 했고요. 뭐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만 해요. 그게 믿음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저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 건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죄가 싫어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죄가 공포스럽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돌아섰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전히 죄만 지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표현 쓰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내 안에선 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것이죠. 정확하게 인지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저희가 영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지금 이 순간 누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죠. 환경은 그러지 않아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잖아요. 산안으로 갔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곳에는요 두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두 나라가 존재해요. 어떤 나라가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사단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분이 계셔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시는 분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는 무슨 법을 따라요? 한국 법을 따르시죠. 미국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셔야 돼요? 저희가 한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갔는데 한국의 법을 따라야죠. 어느 게 맞아요? 헷갈리셨어요 갑자기. 미국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셔야 돼요? 저희가 미국에 여행을 가도요. 무슨 법을 따라야 되냐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치고요. 한국에선 그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잡혀가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이라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몇 번 때렸더니 신고를 해가지고 아빠가 잡혀갔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서 때리면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아빠가 잘해주니까 이상한데 아빠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언제쯤 되면 우리 한국으로 한번 여행 좀 가자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날짜가 돼서 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엄청 잡아팼어요. 지나가던 공항에 있는 그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인데 너무 말 안 들어서 그랬더니 대충 하고 가세요. 미국에서 안 통해요. 우리나라엔 통하는 거죠. 지금은 또 안 그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는 사단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죠. 어느 법을 따르고 계셔요? 난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사단의 법을 따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언젠가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질 때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지 않나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하고 아니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이끄시는지를 이 땅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절대 너희들을 놓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히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조금 실수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 그분의 약속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